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이죠. 이것 기억하시죠? 성광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성광. 고린도 전서 끝까지 강해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하다가 말았잖아요.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강의의 말씀은 끝까지 쭉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왜 이 주제를 잡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야 결론 부분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은사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특히 새벽제단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의 삼쁨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빠요. 성령 받으면 이게요, 한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사역해야지, 헌신해야지. 이게 성령 받으면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빠요.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살고 싶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기쁨의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시는가? 기쁨을 주세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그 은혜를 주세요. 웃을 일이 없지만 웃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저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현장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을 해주세요.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예뻐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얼마나 예뻐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어요?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해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속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그런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예뻐지고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광교회 안에 새벽제단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그저 새벽제단 지키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꼭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은사를 강조를 했는가? 8가지 은사가 있었잖아요.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쭉 해서 8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이외에도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가?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물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통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 은사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했어요. 어떻게 예수 잘 못 믿으면 저렇게까지 방언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개도 방언한다고. 여러분, 개가 방언하는 거 봤습니까? 비유를 해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마치 예수 못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요. 또 하나, 방언 은사 외에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수준 낮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이상하게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갈라치기 하고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의 어느 신학교에서요,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생 이렇게 뽑을 때 말이죠, 방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을 막 받은 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달라 한다고 그래서 물론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아니, 애가 칼을 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칼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막 때를 쓴다고, 아이 그래 알았어 칼 줄게 하고 그냥 큰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 은사보다도 이 은사가 더 좋아, 너에게는 이 은사가 너무 좋단다.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방언 은사 안 받으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은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면 헬라어 한 센텐스를 막 외워가지고 헬라어로 막 빠르게 하면 이 교수가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검사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통과.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몸과 그 다음에 지체라고 하는 비유를 그들에게 딱 제시를 합니다. 몸이 있지 않느냐. 참 사도 바울의 천재성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몸이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잖아요. 몸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지 않느냐.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성광교회는 하나다. 성광교회가 성광 1교회, 2교회, 3교회,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광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지체는 많지 않느냐. 몸의 각 파트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까지, 여러분 뼈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여러분 몸의 뼈가 몇 개인지 오늘 좀 헤아려 보세요. 뼈마디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뼈만 있습니까? 신경은요? 신경만 있습니까? 근육은요? 근육만 있습니까? 여기저기 부분으로 수없이 많은 이 지체들이 모아져서 몸을 형성하지 않느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한 사람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어른도 계시고 그냥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져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한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다른 지체 부정하지 말아라. 손이 발도로 너는 내 몸이 아니야. 그러면 발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나 오늘부터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손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지체가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손은 손으로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방언은 방언대로 필요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필요하고 봉사는 봉사대로 필요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필요하고 어떤 분은요 이 나눔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그냥 나누고 싶어서 집에 나만 아는 게 없어.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은사 받은 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나눔의 은사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는 그 은사대로 필요하고 각자 모든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눈이 입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없잖아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그 원칙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긴하다는 이야기는 꼭 필수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코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코털 필요 없으니까 다 뽑아버려요. 감기에 달고 삽니다. 눈썹이 이게 조금 상당히 신경 쓰이시잖아요. 왜? 눈에 이게 털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 눈썹 전부 다 밀어버려요. 그럼 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전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약한 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부서죠.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어떻게 하냐면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두 가지 케이스예요. 여러분, 손에다가 뭘 하죠?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발에다가는 뭘 해요? 페디큐어를 해요. 페디라고 하는 것은 발을 페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발톱에다가 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봐주질 않으니까 슬며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체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반지를 끼는데 어디다 반지를 낍니까? 엄지에다가 반지 끼잖아요. 반지를 어디다 끼어요? 여기다 끼잖아요. 왜 그래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잘 주목을 안 해요.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운데는 중지여서 쏙 하고 솟아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는 별로 주목을 안 해. 다섯 번째는 약지라고 그래서 약 그릴 때도 이걸로 쓰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덜 써먹어. 그래서 주목하라고 반지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몸의 지체도 다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쭉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파입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교회 안에 서로 치지고 볶고 싸우고 네 편, 내 편, 쪽파, 대파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느 은사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 다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사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전 만나울에 가서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은사 받은 분들입니다. 성가대도 은사 받은 분이고 만나울도 은사 받은 분이고,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분들 누가 알아줍니까? 뭐 합니까? 지금은 이제 날씨라도 좋잖아요. 추운 겨울날 그 가서 주차해요.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셔서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고 교사 이렇게 보조로 섬기시고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모든 은사가 모아져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116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큰 일을 아멘 좀 해줘요. 큰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돼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서 문제 해결함 받고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지난주에 키 크신 분이 2부 예배 오셨어요. 부모님은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교회를 멀리 하시고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듣자 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오셔서 제 방에 왔습니다. 전도 한 번에 모시고 와서 이분 이런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목사방에서 무릎을 한번 꿇읍시다. 같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광교회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그렇게 아파하는 분도 와서 병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여기 와서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여기 와서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26절은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팔이 이렇게 먼저 하다가 좀 부러졌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스를 한 다음에 이 팔을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잖아요. 그러면 목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거운 걸 짊어져야 돼? 그때 몸이 기꺼이 그걸 감당하잖아요. 왜? 얘가 지금 불편하니까 목도 상당히 고달픈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얘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같이 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이 참 말을 잘해가지고 어디 가서 웅변대회에서 입을 통해서 뭔가 상을 받았어. 그럼 입만 상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누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쫙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잘 나가면 우리가 같이 잘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우리 한 자녀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앞으로 큰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광교회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에 도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그분 한 분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나가는 거예요. 성광교회 하면 거기에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영광도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받고, 이게 한 지체 의식이란 말이에요. 한 지체 의식.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딱 결론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광교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광교회 교회고 교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광교회 교회의 한 멤버라 이 말이에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광교회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광교회요. 그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광교회요. 이래야 교회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붙잡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성광교회요. 어제 이제 오후에 집사람하고 장항에 갯벌에 가서 쭉 걷는데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아요. 다 뒤집어 썼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이게 술머리에 다가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예요? 꼭 묻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이요. 그랬더니 군산 어느 교회예요? 성광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이 갯벌에 성광교회 교인들이 많이 온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섬겨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광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한 지체예요. 누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보다 좀 커야죠.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성광교회요. 그렇게 교회가 되면 마음 아픈 거예요.
상처 있고 아프고 치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 있는 교회인들에게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어느 교회에 나가냐면 성광교회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25절, 28절에 28, 29절까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질문이 계속 나오면서 자, 자세히 보세요. 몇 을 세웠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나가요. 그죠?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쭉 나오면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좀 질문이 드는 것은 목사님, 목사는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목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목사가 누구냐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28절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왜 그럴까?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질문을 합니다. 네 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 누구는 이런 은사, 누구는 이런 은사, 그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아이 당신 방언 못 받았어? 그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다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예, 대답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은사가 뭘까? 이게 14장으로 가야 돼요. 14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기본으로 하며 그 말이잖아요. 사랑을 밑바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이 뭘까? 눈 깜빡깜빡하면서 이 땅을 사시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내 속에 심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강해를 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 속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강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오셔야 돼요. 왜? 내일 사랑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사랑장을 왜 여기에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 5시 짜자자짱